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되는 사도행전의 말씀, 오늘은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원래 12절까지 본문인데 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3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이 처음 시작되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풀려 나오고, 그렇게 베드로를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제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것이 이제 이 급작스러운 급성으로 어떤 이제 뭐 복통이라고도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아주 비참하게 이제 그가 갑자기 급성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그걸 충이 먹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이 헤롯은 비참하게 죽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더하여졌더라. 여러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와 같은 흥왕하고 더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 기도가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이러한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회복돼서 부흥의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말씀드렸죠. 헤롯 왕, 분봉왕한테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중심이 이제 안디옥으로 옮겨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위치는 어디냐면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 위쪽, 북쪽으로 보면 이제 시리아, 지금 시리아에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이 안디옥에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로 막 사람들이 퍼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람을 한 명 파송을 해요. 다 전에 설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구 파송했나요?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이제 목회자가 또 가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도 없어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바나바가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더 많이 많았어요. 막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오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소개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막, 그래서 이 사울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사울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깊은 묵상과 함께 또 하나님을 이제 누리는, 예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나중에 그게 기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울은 자기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조용히 숨어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함께 가서 같이 좀 동역을 합시다 하면서 요즘 말로 청빙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를 마치고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 보니까 재정도 막 늘어났어요. 그 반면에 예루살렘 교회, 본교회가 그날 가뭄도 있고 그 지역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듣고 바나바와 사울이 사람들의 그 돈을 모아가지고 부조 도와주는 거잖아요. 부조. 그래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갖다 주고
왔다. 25절에 그 내용이잖아요. 오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돈을 전하고 부조금을 주고 오면서 여보세요? 누가? 마가 다락방. 마가도 같이 데리고 왔다.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누구? 베드로라는 사람 중심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다음에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막 변론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막 이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이야기가 12장까지 있는데 13장부터는 지난번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히다가 나오면서 이제 떠나니라 없어져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로마로 갔을 것이다.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 가면 지금도 베드로 성당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라졌던 이 베드로 13장부터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13장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사도 바울이 있던 그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가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됩니다. 사울을 데려가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함께 섬깁시다 했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는데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 안디옥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있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드디어 이방인 지역에 최초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5명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었던 교회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좀 나쁜 말로 세상 사람이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막 늘어났는데 처음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잖아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리더들이 막 세워지는데 5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물이 참 재밌어요. 볼까요? 첫 번째 인물이 바나바야. 바나바는 아시죠?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바나바는 원래 그 지역 사람이 아니었어요. 구브로라는 섬, 구브로에서 난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잖아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 요셉.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그래서 이 파송됐던 사람. 그러니까 아무래도 탑 리더겠죠.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도자를 우뚝 섰던 바나바. 두 번째 인물은 시므온이에요. 그렇죠? 시므온. 그런데 시므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다. 니게르란 말이 영어로 니그루예요. 니그루 아시죠? 흑인. 예, 흑인 니그루가 이제 영어로 니그루. 그런데 참고적으로 여러분 흑인들한테 니그루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함부로 막 니그루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옛날에 이렇게 혼혈 애가 있었는데 그 흑인 그랬어요. 막 하여튼 여러분 절대 흑인한테 니그루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마치 미국 저기 뭐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향해서 쪼젠진 그랬잖아요. 좀 비하시키자는 거잖아요. 또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쪽발이 그러잖아요. 니그루가 그런 아주 뉘앙스가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니게르라는 시모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구레네 사람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인데 이 구레네도요, 여러분. 구레네가 지금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한 도시가 이제 구레네인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루기오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흑인들이에요. 흑인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었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 사람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 저기 나오는 그 니게르 시몬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에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다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구별돼 있잖아요. 분명히 따로따로 떨어지는데. 그럼 아무튼 저 시몬이나 루기오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거는 분명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구레네 시몬은 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로마서 뒤에 보면 나오는데, 구레네 시몬의 그 남 부인이죠. 그 사람은 또 바울이 굉장히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 지고 갔잖아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지금 목사님이 방언하고 있나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 넘어가세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어요. 나와! 착출당해가지고 이제 흑인 등치 좋으니까 대신 지고 가. 예수님 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의 눈에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어요. 아주 감명 있게, 인상 깊게 충격받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구레네 시몬이 가서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리더로서 이렇게 기록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세 번째 사람까지 봤죠, 루기오. 네 번째 사람은 더 재밌어.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지금까지 헤롯 그러면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헤롯 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그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유모 한 명의 유모가 아이들 전부 이렇게 교육을 했나 봐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헤롯과 분봉왕 헤롯하고 어렸을 때 같이 컸어. 같이 젖을 먹었어. 한 사람은 헤롯 왕이 됐지만 한 사람은 젖동생 마나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같은 젖을 먹고 똑같이 자랐는데 한 명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인물이 됐고, 한 명은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됐어요. 그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참 만감이 교차하죠. 같이 컸는데, 같이 젖 먹고 컸는데 한 명은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이 되고 한 사람은 정말 이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헤롯의 집안에서 저런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의아하잖아요. 다음 구절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그렇죠? 헤롯 집안에 헤롯 청지기 아시죠? 집안 청지기의 아내 요한나,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예수님을 섬겼다. 그 부자니 아무튼 귀족들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 또 많은 여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그 당시 섬겼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 같은 사람들, 또 다른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물론 집안에 이 헤롯과는 다 안 좋은 거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마나엔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서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무리 어려운 집안, 예수 믿기 힘든 집안도 이렇게 일꾼이 나올 수 있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 집안은 안 될 거야. 저 사람들은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 사귀던 알던 그런 선후배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저녁 때 목요일 날인가 저녁 때 와가지고 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선배 하나가 있었는데 교회를 안 다녀.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5명이 교회를 안 다녀. 5명이. 제가 대학교 활동할 때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하고 다 동아리, 노래 부르는 동아리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랬는데 5명이 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 중에 선배 하나가 집도 멀지도 않아. 여기 삼산동 거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이분 여자분인데 여자 선배인데 손윗 동서가 집안에 불교 정말 불교 모든 걸 다 신전처럼 차려놓고 있는 집안이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싹 없었어요. 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형님? 물어봤더니 나 예수 믿기로 했어.
이거 어떻게 치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전사님 신방 오셔가지고 다 치웠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시집가고 이제 안 믿는 집안에 시집오고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그 윗동서의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저를 또 만났잖아요. 이제 목사 후배를 만났더라. 그래서 내가 집이 어디냐고 산성그러니까, 선배님, 아무래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배님을 부르는 음성 같아요. 교회도 가까운데 우리 교회 나오시죠. 어제도 전화했어 막.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뭐 주일날 워낙 신앙생활 안 해가지고 주일날 그냥 막 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없대. 그래도 선배님, 하나님이 선배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막 그렇게 했어요. 언젠가 나올 걸로 믿고. 그래서 여기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집안 불교 막 그런데도 한순간에 다 바뀌잖아요. 헤롯 집안에도 이렇게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안티옥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구죠? 사울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울이라. 지금까지 들었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던 이 사람, 그가 안티옥 교회의 인물로 세워지는 거예요. 5명이 나오죠. 그래서 이 5명의 인물들, 여기에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흑인도 있고 또 귀족 집안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도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순서가 나이 순서로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보통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는 그 아무래도 서열 순서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바나바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울이 제일 나이가 어리고 해서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런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 있잖아요. 흑인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유색인종도 있고 또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그런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하십니까? 전 세계로 세계를 막 복음으로 선교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끼리끼리가 아니라 다양하게 모였지만 하나가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끼리끼리가 아니에요, 절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요, 끼리끼리가 심해가지고 그냥 뭐 누구끼리 무슨 사람끼리 뭐 어떤 교회 어떤 학교 출신이 심지어 막 뭐 누구끼리 누구 막 이렇게 모여요. 심지어 군대끼리 또 모이는 거 있어요. 군대 해가지고 그 여러분 해병대 옷 입고 해병대들 옷 입고 이렇게 교통정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봉사하는 건 좋아. 자기들이 봉사하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써놨어.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이렇게 써놨어. 그것도 시뻘건 거 알죠? 해병대들 그거 있잖아요. 해병 글자 있잖아요.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 딱 써놨어. 나같이 그냥 일반 병, 그 보면 기분이 좀, 한 번 해병은 천국까지 해병이 자기끼리. 뭐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한테 불려가가지고 욕 직사하게 먹고, 전수 막 뛰고, 절대 교회에서 그런 짓 내지 말라고. 그랬다는 얘기를 좀 진짜로 들었어요. 교회는 여보 아니잖아. 여보가 왜 나와? 내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이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끼리, 동네 사람끼리, 아니면 우리 뭐 여자들끼리, 물론 남성, 여성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요, 누구끼리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때 메시지 기억나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교회는요,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역과 뭘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사탄은 절대로 하나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막 사람들 마음을 미혹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찢어놓으려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이 부부지간을 이 사랑의 부부 관계를 죄를 지게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그래서 갈라놨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의 전략은 또 동일해요. 교회를 막 회파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막 이 영적인 하나로 만들어진 가족을, 조별 모임 잘 들으세요. 조별 모임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 아니에요.
바이블 스터디 하는 데 아니에요. 왜 조별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정말 기도하고 내 문제를 가지고 정말 눈물 흘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면, 지난주에 우리 말씀 들어서 서로 손을 잡으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정신분열증 아시죠? 정신병자, 정신분열증인 사람이 있는데 그 정신병원에 어떤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한 200명, 150명에서 200명 정도 가운데 환자가 있더래요. 신기하게 그 사람들이 물론 각 방이 있는데 이렇게 다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뭐 운동 시간 때라든지 뭐 하여튼 사람들이 밥 먹을 때라든지 모이는 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딱 한 명밖에 없더래. 한 명이 요만큼 30cm 되는 자 하나 이렇게 막대기 하나만 들고 있는데 그만한 사람들을 혼자서 다 컨트롤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본 사람이 너 위험하지 않나요? 이만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폭동이나 일으키든지 어렵게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가 되지 않는데요. 한 명 한 명만 개별적으로 컨트롤하면 충분히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굉장히 시사하는 게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만 사탄은 방해하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사탄은 비웃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 되지 않으면 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얼마든지 다 컨트롤할 수 있어. 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똑똑한 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막 똑똑한. 그게 사람을 여러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정말 사랑의 말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집안에서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하는데 아들이 아버지 잘못했다고 아버지 이거 잘못했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장 한 대 맞습니다. 그렇죠? 아버지한테 여러분 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난 아버지를 참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그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게 변화시키는 말이에요. 자녀들한테 야 넌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내가 보기엔 이렇게 그게 아들 가출시키는 지름길이에요. 그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그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고쳐주면 좋겠다.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여기 조금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사랑의 말,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상처를 입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내가 이 말을 해서 이 사람이 덕스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한다. 그럼 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 행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사람들을 다 하나가 되게 만들고 리더로 막 세우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흑인이 때문에 안 돼. 당신은 뭐 출신이 안 돼서 안 돼.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그런 가정, 하나 되는 않는 집안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콩가루는요 안 묻혀져요.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데 2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이제 사람 인물들이 쭉 나온 이후에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진짜 대단한 교회예요. 여러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에 주를 섬겨 금식하다 이 말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공동 번역이라고 이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캐톨릭 신부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학자들이 성경을 같이 씁시다 하면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굉장히 좋은 번역본인데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공동 번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 번역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이 가라사대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는요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이 영감이 있어야지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뭐 헌금하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이 설교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 찬송이 거기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런 감동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담임 목사예요. 탑 리더야. 사울도 만만치 않은 이 리더인데 이 두 사람을 세우래. 따로 세우래. 여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왜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길이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금식하여 기도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선교사로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교회가 지금 막 탄력받고 나가고 있어요. 사람들 막 늘어서. 그래가지고 리더들을 막 세우고 바나바로 시작해가지고 쭉 사울까지 세웠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예배 시간에 감동을 주는데 야,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 선교사 나가라.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 떠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거를 이렇게 보내는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성령님이 주인 되는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사 사명을 주는데 저 선교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네 목사님 가세요 하는 분 있겠어요? 무슨 소리에 지금 교회가 지금 3년 차 돼가지고 지금 열심히 탄력받고만 나가는데 이 탄력 받았을 때 쭉 가야지 어딜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디 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영성이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가는 사람, 보내는 사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떠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는요, 핍박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 지하로 내려갔잖아요. 카타콤 지하에 가서 막 예배드리고 그런였는데 AD 313년에 약 한 3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이제 인정했다가 종교의 자유를 줬다가 그걸 이제 공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로 이제 인정을 해버렸어. 그러자 지하에 갇혀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불행하게도 지하에 있을 때에는 정말 전투력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이 여러 사역을 막 했는데 지상교회가 되면서 그때서부터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교회는 1500년까지 교회의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교회는 분명히 막 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때를 암흑기라 그래요. 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물론 로마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세가 퍼져나갔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암흑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1500년경에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종교개혁을 다시 일으켜요.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되기 전까지 이 선교 사역의 시작이 오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땅끝으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세서 보내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자, 두 사람이 이제 14절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게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세상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 요한은 마가 요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계속 마가 요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도 보여주세요. 자,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나와 있죠? 살라미 구브로에 도착해서 이제 바보가 이름이 바보인데 이 구브로 섬의 수도가 바보예요. 재밌죠? 이름이 바보. 동네 이름이 바보라는 얘기예요. 바보들만 사는지 어쩐지 하여튼 바보예요. 한글이 아닙니다. 여기 외국어인데 아무튼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총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첫 번째 제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선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곳이에요. 구브로.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브로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요셉이라 했잖아요. 요셉이라는 자. 바나바가 지금 사울이 이제 전도여행하면서 제일 먼저 자기네 동네로 가는 거예요. 지도 하나 보실래요? 다음 지도를 보면 이게 전체적인 그 바울의 1차 전도여행 여정인데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저기 있는 것은 구브로는 지금 키프로스라고 부릅니다. 그 섬 이름을 키프로스에서 버가로 가서 버가에서 쭉 올라가면 헷갈리게 저기 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또 있어요.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저건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해가지고 내려오면서 아탈리아라는 걸쳐서 이제 거기서 배 타고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구브로에서 출신인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선교를 가면서 자기네 동네를 먼저 갔어요. 원래 그 지역 출신이었는데, 구브로의 출신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마가 요한의 엄마 마가 요한의 엄마 그 마리아가 마가의 다락방 큰 부잣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도 누나네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락거려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수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사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함께 또 기도하고 거기 있다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안디옥에 파송이 된단 말이에요. 안디옥에 파송이 돼 있으면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할 텐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있는데 드디어 선교를 출발하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바로 구브로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는요, 이게 대형 집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길거리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작위로 사람들을 만나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전도의 효과는 관계 정도예요. 관계. 내가 아는 곳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전도. 그렇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는데 다 어떻게 왔습니까? 다 아는 분들 통해서 왔잖아요. 김미엽 권사님, 오동석 안수집사님, 그래가지고 뭐 김유선 우리 님도 오시고, 또 여기 계신 이경영, 김기수 다 오게 되고, 또 이영숙님도 오게 되고, 또 이덕수님도 오게 되고, 다 이렇게 그분들이 알게 되신 거 아니십니까? 배상훈 형제 오늘 처음으로 베이스 치기 시작했는데, 배상훈 형제가 처음에 여기를 알게 돼서 아버지 배창순 안수집사님 오게 되고, 이순례 권사님도 오고, 또 박정석 권사님도 오게 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누구? 최성자 권사님 때문에 이호경님도 오게 되고, 다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다 이게 관계예요.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에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나의 VIP로 삼아야 되겠다. VIP 아시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삼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구브로에 갔더니 거기에 총독이 있는데, 서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말씀을 좀 볼게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 이거 안 나와있죠? 넘어갑시다. 자,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보겠습니다. 13장 7절. 서기오 바울이라고 그 구브로 섬에 총독이 있었어요. 관리자가 있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듣고 관심 있는 거예요. 나한테 한번 불러와, 데려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이제 초청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만 있는 게 아니라 총독 옆에 방해꾼이 하나 있었네요. 방해꾼이 누구냐면은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6절에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보 아까 말씀드렸죠? 구브로 섬의 수도, 거기에 이제 총독이 있는 거예요. 바보에 이르러서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참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박수는 여러분 무당은 무당인데
남자 무당이 박수잖아요. 박수 무당. 이 사람이 유대인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 박수 무당 노릇을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바예수야. 이름이 또 대단한 이름이네.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는 얘기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랄 때 바짰어요. 바예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이름이 바예수야. 엄청나. 여러분 바돌로메 무슨 뜻이에요? 돌모의 아들. 아시겠죠? 바자가 다 그런 거예요. 바디메오 누구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딱 이런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렇죠? 바요나 시몬. 그럼 이거 요나의 아들이라 쓰잖아요.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 얘기잖아요. 다 그런 거 바자가. 아무튼 이 사람이 바예수 이름도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구브로 섬에서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박수무당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독이 예수님을 믿는 걸 방해하잖아 옆에서. 그때 바울이 그를 향해서 외칩니다. 10절 말씀 13장 10절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꾸짖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악행이 가득하고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사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곱게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로 그 바른 길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으니까 이 바예수라는 이 박수무당이 눈이 멀었어요. 그 순간에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총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더 강한 놀란 분이구나. 결과가 13장 12절이에요. 사도행전 13장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더라. 자, 이 총독이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 총독 이름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먹어. 들으면서도. 서기오 바울이라고 했어요. 서기오 바울.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서기오 바울.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보세요. 사울이 계속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지금 사울. 아까도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물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는 이제 사울이라고 처음에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항상 다른 곳에 편지를 쓰면서 절대로 자신은 사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사울로 안 그러고 나 바울은 파울로스. 항상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그러지 사울이라고 한 번도 안 그래요. 원래 이름은 사울인데 앞부분에 지금 사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 쭉 나오면 사울 하다가 구브로에서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 이름이 바울로 싹 바뀌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서기오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울이 거기서 이제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원래 이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유대인,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자기네 이름.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면 로마식 이름을 또 하나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사울이라는 이름,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하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다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 이름 안 쓰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 왜 써? 안 썼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식 이름으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그러면 사울 왕, 사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왕 같은 강한 힘 있는 뭐 큰 자 뭐 이런 의미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훌륭한 우리 자기의 조상 중에 최고의 인물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름이 바울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시 그 로마식 이름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도 이제부터 바울로 기록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했겠죠.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는 걸 보면서 이방인 지역에 오면서 그가 이제 앞으로 다니면서 이방인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히브리식 이름 사울보다 물론 자기가 귀하게 여겼지만 그 이름보다는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 그래야 사람들도 이제 이 그리스 이름, 이방인, 헬라식 이름을 사람들이 들을 때 아무래도 복음을 전하는 데 더 필요하지 않을까. 바울의 가치관은 이방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 이름이 더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에게서는 복음 제목밖에 없었어요. 내 이름을 이제 옛날 내가 싫었던 바울이지만 그 이름을 쓰면서까지 한 사람에도 더 영혼 구원하겠다. 그의 마음,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우리 더 감사의 교회의 핵심 가치?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절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교회, 이게 우리의 핵심 가치 아닙니까? 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바울이에요. 이제 바울로 가면서 이제 한 40여 개의 도시가 나오는데 가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더프라는 분이 계세요. 알렉산더 더프 박사님인데 인도 선교사로 오랜 생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병이 들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연로하고 해서 이제 다시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장로교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교 총회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정말 죽음을 앞두고 그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인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도에 대한 선교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큰둥하게 듣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막 열변을 토해서 설교하는 도중에 그만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쓰러지자 이제 들것에 실려가지고 강단 밑으로 내려옵니다. 급히 병원에서 사람들이 도착해가지고 막 그 심장을 진찰하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가 눈을 떴어요. 그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님 가만히 누워 계셔야 돼요. 지금 심장마비 증상도 있고 해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돼요. 정말 위험합니다.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 아니에요. 내가 아직 설교를 끝내지 못했어요.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해야 돼요. 사람들이 긋고 말리는데도 막 뿌리치고 간신히 죽을 힘을 다해서 부축을 받고 강대상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 더프 목사님은 그곳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 총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를 침공하기 위해서 자원자를 모집했을 때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데 가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침묵이 흐릅니다. 잠시 후에 또 목사님을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위해서 보낼 아들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또 침묵이 있어요. 여전히 침묵이 흐릅니다. 드디어 그가 마지막으로 입을 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병들었을지라도 나는 다시 인도로 가겠습니다. 가서 겐지스 강둑에 누워서 외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인도 국민들로 하여금 스코틀랜드에서 한 사람이 인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바치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석한 가운데 젊은이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급하게 호흡하던 백발이 성한 이 선교사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에 모여서 친교도 하고 감사하고 여러 가지 좋지만 정말 우리도 이 복음,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변을 살펴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이 보내시기만 한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갈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